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주님, 새로 시작된 한 해가 벌써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저희가 알고 또는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많은 은혜, 우리가 이웃들로부터 받은 은혜, 가족 식구로부터 또는 은사 선생님들로부터 또는 사회 많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받은 은사 은총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새로운 축복을 입고 받은 은총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오늘 밤이, 밤보다는 내일이 보다 더 행복하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날 되도록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영,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보내주소서. 사도들의 모ሁ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는 여러 주간이 지난 오늘이 11번째 주간인데 이제 마테오 마르코에 머물러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묵시로까지 막 뛰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가는 데까지 차분히 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가 우리 독자에게 무엇을 원할까? 1장부터 16장까지 긴 창절은 나중에 붙여진 거지만은 아무튼 그 긴 복음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뭔가, 그거를 우리가 보고 파악하지 않으면 그 뭐라 그러죠? 진액을 우리가 빨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변두리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8장 29절 중간쯤이에요. 중간쯤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카이사리아는 이제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카이사리아의 필리피라는 동네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르코 복음서를 통해서 되풀이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과연 그분은 나에게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각자가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8장 30절 이야기입니다. 8장 30절에 스승님이라고 보다 이제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포크리티소이호 페트로스 레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아우토, 그분 예수님께 주에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에호 크리스토스, 스승님은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그냥 당신은, 너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은 좀 너무 경솔한 느낌이 들어가니까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따브가 있습니다. you are, 영어로 참 좋아. 영어로 이럴 땐 영어가 좋아요. you are 이 말이 are. 여기는 이제 더자는 없지만은 이제 호 크리스토스 이래야 되는데 여기 없습니다. 이건 이제 관사인데 the Christ.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런데 우리말로 당신은, 너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스승님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어떤 번역이든지 그 오리지널이랄까요? 본 언어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운다고 아무리 흉내를 잘 내도 그 아기가 우는 거고 흉내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우리가 또 모두가 다 그리스 말을 배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필요하고, 그 맛을 느끼면 한번 해보세요. 크리스토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면 또 주님이라는 해석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 어려운데, 본디는 당신은 어르신께서는 그런 말인데 스승이란 말은 사실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게 아주 부직이 있습니다. 성서에 그런 걸 보충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서 자체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특히 개신교에서는 적어도 일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톨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니다. 이 번역은 또 여기 써 있는 것조차도 벌써 그냥 그러면
마르코가 뭐 진짜 그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가서 듣고 녹음을 했나요? 아니에요. 이 자체가 성서 쓴 게 벌써 하나의 그 마르코의 신학입니다. 마르코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르코가 바라보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코와 마테오, 루카, 요한이 때때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옆에서 마르코와 마테오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양쪽에서 죄수들이 다 비난해 예수님한테 같이 욕하는 거예요. 야, 두 죄수들도 예수님 보고 욕했다는 거예요. 마르코와 마테오에. 루카에는 한쪽은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이거 너무 늦기 전에 막 뭐라고 그러니까 너 지읒, 디귿, 이응 뭐죠? 너 그 성서에 그렇게 없지만 뭐죠? 닥쳐 그 말이지. 뭐 거의 그런 의미야. 너는 나와 똑같은 죄인의 주제에 뭐 이분 보고 이렇게 뭐라 그러냐? 거룩하신 분인가? 벌써 거룩하신 분의 향기가 흘러나온 거죠. 영성의 향기가 코로 맞는 향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성이 거룩하심이 카도시라고 하기오스 막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넌 입 닥쳐라. 너와 나는 같은 죄인의 주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 그 부르죠. 거기도 뭐라고 그러나 그것도 또 봐야 돼. 그리스 말을 보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벌써 딴 말이 돼버리니까 카이 엘르긴 그는 말했다. 예수님이시여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시여. 그래서 예수님이시여 문에 테티 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명령형이야.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어라. 주십시오. 문에 테티 무 호탄 뭐 할 때 하게 되면 LTS 에이스텐 바질레이안 투수 당신 너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거들랑 나를 문에 테티 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번역은 조금 어차피 번역은 뭐 그러니까 가까이 갈 뿐이지 번역은 원래 말에 접근할 뿐이지. 그래서 good morning 우리말로 어떻게 해요? 좋은 아침, good evening 좋은 저녁. 그 뭐 기분 좋은 저녁인가? 우리말이 안녕하세요지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독일 말은 gute Nacht 그래요. gute Nacht 그러면 eine gute Nacht Musik. 그래서 eine gute Nacht 독일 말은 무직. 영어로 뮤직이지만 영어로 독일은 무직이에요. eine gute Nacht Musik. 아니면 구테가 없고 eine Nacht Musik. 그 월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이네는 하나의 나트는 밤, 무직은 음악. 잔잔하게 이제 밤에 드는 그런 음악인데, 그러다 구테 나트 그러면 좋은 밤이란 말이거든요. 좋은 밤 그런 말이 안 돼요. 구테 나트는 잘 자라 그 말이에요. 보통 때는 안 하고 이제 잘 자라 굿나잇 영어로 굿나잇 그러면 아주 오늘이 밤이 좋은 밤, 별이 총총해 뜬 그런 굿나잇. 무슨 미세먼지가 없는 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굿나잇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기가 어려워. 뭐 그런 게 뭐 부지기수죠. 구텐탁 독일 말 구텐탁 그냥 구텐탁 구텐은 안 해. 그냥 뭐 탁 그래 탁 좀 길게 탁이 톡 치는 탁 독일 사람들 그러면 강시가 탁 헬로 아니면 탁 구텐 빼고 구텐탁이랑은 이 빈슈에 디어 아이는 구텐탁 그 말이에요. 다 빼먹고 좋은 날 그 목적격입니다. 구텐탁 그러면 좋은 구텐 모르겐 원래가 모르겐이 남성이기 때문에 구텐 모르겐 하면은 남성으로서 그 여성 남성 중성이 있으니까 구텐 모르겐을 내가 아침에 이 빈슈에 디어 아이는 구텐 모르겐 좋은 아침을 당신에게 빕니다 하는 그 인사를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 번역이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한참 걸리고 거의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래요. 관광객 일주일 독일에 가서 일주일 머물면 많이 머물지. 관광객이 막 2, 3일 보통 특별한 경우 아니면 뭘 알아 일주일 물어가지고. 근데 평생 살았던 사람보다 더 많이 말한다고요. 평생은 아닌데 저처럼 한 7, 8, 9년 동안 가서 박사학위하고 독일말 가서 괴테하고 6개월 말 배워. 그때서 이제 뭐 시작할 텐데. 그리고 독일어 집에 가서 괴테 인스티튜트 아우펜에 가서 마틴 살리 지벤
마틴 살렘, 마틴 거리 지벤이라는 그 동네 집에 가서 딱지 뭐 이렇게 된 데 가서 6개월 동안 교회 대학원에 6개월 8주가 한 코스예요. 그거 다니고 코린토스베 아인스, 미텔스베 아인스, 그다음에 미텔스베 주바에 붕붕 뛰게 되는데 라틴어하고 비슷하니까 라틴어 비슷한 것보다도 언어의 유사성 때문에 좀 빨라요. 라틴어를 하면 독일어고 뭐 불어 많이 했으니까 빨라가지고 점프하듯이 올라갔는데 가서 살아봐야 뭘 알지. 가정에 음식점은 가끔 몰라요. 음식점이 짜고 음식점은 다 그래요. 거의 다 짜. 독일이가 어디 다 짜. 그래야 물 먹고 맛있게 보여요. 그렇게 안 짜요. 가정집에 가면 안 짜.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술 같은 거 권해요, 안 권해요? 보통 권해요, 안 권해요? 친해지면 권해요. 친해지면 맞다, 가브리엘 왜 그러냐고 막 강요하진 않지만, 그렇게 짓궂게 강요하지 않지만 가브리엘 한 잔 더 해라고. 그 대신에 음식은 막 그만 먹다면 먹으라고 막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그래요. 아주 스위스 독일에 가서 내가 아주 혼난 적이 많아요. 내가 약간 좀 빼는 줄 알고 보통 뭐 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된 걸 뭐 신캐 뭐라 그래야, 그냥 그 고기를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나 받아가지고 반쯤 먹으면 벌써 정복감을 느껴요. 대청봉 중앙쯤 한라산 중앙 이상 올라가 거의 뭐 이제 거기 뭐죠? 한라산 꼭대기 가까이 한 30만 가면 되는 거 좋은 것처럼 기분이 좋은데 받다가 하나 더 먹어라. 대개가 이제 하나 앞에 하나씩 고기 덩어리 이렇게 있으면 뼈 이렇게 붙고 뭐 돼지고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름은 잊어먹었네. 그러면 5이 모였으면 한 7개쯤은 해요. 더 먹을 사람을 위해서. 저는 이것도 그냥 손님 대접 받느라고 손님 노릇하느라고 먹는 건데 한 3분의 2쯤 좀 먹어서 거의 정복감을 느껴가면 먹을래? 그러면 이거 됐다. 그러면 그래도 먹어라. 그러니까 딱 놔주는 거 접시에. 아이고만이나. 그러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아주 힘들어가지고 여러 번 있습니다. 친해면 문화는 그렇습니다. 알아야죠. 가서 한 며칠 지내 갖고는 안 돼요. 친해 우리 식구처럼 되면 그리고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나 거기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화가. 자, 그래서 어떻든지 이렇게 우리가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우후죽순, 여러 교회, 여러 무슨 십자가도 여러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에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톨릭 신자도 한 10% 육박해요. 넘어요. 그리고 신흥 신자도 많지만 그리고 그렇게 신자가 많다는 거 짧은 기간 안에 200 몇십 년 안에 230년? 40년? 일본은 없어요. 인구가 1억 2천인데 100만도 안 됩니다. 가톨릭 신자가 없어요. 신도이즘 뭐 이런 거고 그리고는 약간 야마니즘이 아니 뭐죠 그게? 토속 종교 비슷한 거지. 약간 미신 비슷한 거. 그리고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종교심이 일본은 그것도 100만도 안 되는데 그것도 외국인이 절반이고 일본 신자는 가톨릭 신자가 50만 0.몇 % 형편도 없는 거예요. 벌써 1500년대에 막 들어와가지고 포르투갈 이런 데서 막 들어와도 그건 뭐냐 하면은 다르게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 우리 민족은 하느님에 대한 목마름은 다른 종교도 다 훌륭하겠지만 이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나를 바꿔줄 수 있는 그냥 딴 교회도 뭐 무슨 뭐 순교한다 뭐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아주 이론적이고 이성적이고 학문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영성적이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가톨릭은 특히 이제 오랜 동안 수도의 전통과 더불어 그리고 성서를 바탕으로 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런 데서 오지 않나. 그런데 이제 많이 쉬고 그런 거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생선 바다 생선 뭐 맛없어 그럼 잘 안 먹게 되고 생각만 해도 그거 싫어요. 다른 데 가고 싶으죠. 근데 맛있는 걸 먹었으면 또 먹고 싶어요. 제가 오늘 감자떡을 먹었어요. 저 임계 성당에 강원도 무슨 정선 어디 임계 성당인데 조그만 데 신지 얼마 안 되는데 조그만 경당 하나 짓겠다고 감자떡을 판다 그랬는데 감자는 순우리 강원도 감자고 팥은 물어봤더니 태국산을 쓴다네. 맛이 좋더라고. 이렇게 안 달면서도 아주 맛있어요. 그걸 먹었더니 정신이 아주 부쩍 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정신이 부쩍 나. 아주 그냥 오늘 강의하는데 그 힘을 얻어서 밥을 거기다 또 현미 떡국을 먹고 거기다가 그냥 감자떡 3개를 먹었더니 알통이 지금 여러분 소리는 못 들으시지만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거 맛있는 걸 체험하면은 그 다음에 또 먹고 싶어져요. 얼마 전에 샘플로 왔어요. 1주 전에. 그래가지고 이거
쪄서 먹어봤더니 이거 좀 팔아달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뭐 송당 돕는다고 안 해도 내가 일부러 가서도 사 먹겠다 그래가지고 뭐 간단하게 쪄가지고 먹었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맛있는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 체험을 하면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만나는데 깊다. 사랑이 깊고 영성이 있고 따뜻하고 그리고는 이 안에서는 신비로운 그냥 인간적인 것만 느끼면은 그것도 훌륭하지만 거기서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는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는 초인간적인 걸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한번 깊이 나누면 그리고 그 사랑의 고리가 계속 번쩍번쩍하면은 불이 꺼지지 않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세속적으로만 생각. 누구가 준 선물이 더 크냐, 누구 귀걸이가 더 크냐, 뭐 반지가 어떠냐, 신발이 어떠냐 이런 것만 그냥 갖고 따지니까 무슨 차가 어떠냐. 그러니까는 사랑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가정이 이렇게 힘을 잃고 아이들한테도 뭐 학대하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체험을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체험을 한 거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랬냐? Whom do you think I am? You are the Christ. Z.A. Christus. 한번 해보세요. Z.A. Christus. You are the Christ. Z.A. Christus.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가모시아, 기름 부음 받은 남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토스, 그리스 말로 히레오, 기름 바르다는 동사의 남성 분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저의 스승님이요, 저의 창조주시요, 또 저의 구원자시요, 저의 모든 것이옵니다. 저의 바위, 주님은 나의 바위, 나의 피난처 이렇게 표현하듯이 구약 시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은 아울러서 십자가 밑에 마르코 복음서에 누가 있었어? 15장에 보면 누가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죠? 백인대장. 훌륭하죠. 백인대장이 있었어요. 로마의 중대장과 마찬가지지. 백인을 다스린 천인대장도 있고 한데 50인대장도 있죠. 근데 백인대장이 그 전체를 감독한 거 십자가 못 박게 하고 박아라. 십자가 올려 세워라. 그 총감독이야 이 사람이. 신자가 아니지. 유다인도 아니고 유다교인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인. 유다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외교인이고. 근데 그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이분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여기 한번 보자고. 15장 39절에 보면은 알레토스, 아우토스. 알레토스는 진심으로 그 말. 아우토스 이분은 호 안트로포스. 이분은 바로 이분은 후요스 테우 엔.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엔 과거를 썼네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이러고 과거를 썼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돌아가셨으니까 하느님의 아드님을 우리가 죽게 했구나.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로마 백인대장의 증언입니다. 이 마르코가 여기를 갖다 놓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쓴 겁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구원자시다. 베드로는 메시아라 그랬고 이 말씀이 마르코복음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코가 전한 예수님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보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파견되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어 세상에 오신. 왜 파견됐냐면 인류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파견되신 거죠. 둘째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또 셋째로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느님의 복음은, 이 복음은 구약의 완성이며 성취다.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 여기 보면 1장 1절에 예수님은 파견되신 그리스도이신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마르코 복음 하면서 지난번에 쭉 써드렸죠. 마르코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복음서를 시작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이 제목 안에 이미 마르코 신학이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르코가 이미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던 그리스도는 더 호칭, 그리스도란 말, 크리스토스요. 그리스도란 말, 크리스토스란 말을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다는 관점에서 이 안에 이미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도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르코가 길게 이렇게 써서 예수님 누구시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는 맨 먼저 쓰여진 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 탄생 얘기도 없어요. 동정녀 잉태도 없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예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르코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 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근데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죠? 백인 대장 있고 12제자 중에 누가 있었죠?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도망갔지도. 왜 도망갔어요? 죽을까 봐 겁났지. 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맥없이 그냥 요한복음 18장에 보잖아요. 빌라도가 물어요. 진리가 뭐예요? 나는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났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진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침묵하셔요. 이게 대답이에요. 그냥 가만히 계셔요. 대답을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지. 왜 안 하셔요? 예수님은 14장 6절에서 이미 그 앞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미리 좀 보통 때 14장 6절 장전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 생명이다. 나는 사람이 빵이다.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리를 앞에 놓고 진리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나다. 너 봐? 보여?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한테 침묵하시는 거예요.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이 안에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니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딴 제자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무력해요. 무력해. 이렇게 힘이 없어요. 잘못해도 맞아 죽게 생겼어요. 여태까지 막 병자를 살려주고 엄청난 일을 해서 막 따라다니고 애들이 오면 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스승님한테 오지 말라고 막 이러던 제자들이 무력하게 붙잡히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의 볼 때 무력하게 잡혀가신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고 뭐 요한으로 추정되는 사랑하는 제자만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마리아 막달레나.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떤 여자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자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루카복음 8장 1, 2, 3절에 보면 어떻게? 7마귀를 띄어내. 7마귀. 이게 아주 그냥 마귀 들려갖고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아무튼 아주 악으로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여튼 마귀가 들려가지고 근데 그거 다 떼어내시고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맛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분들이 그래서 맛을 보게 해드려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주로 신부님들이 미사 때 강론이나 뭐 특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피정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자분들한테 맛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체험하도록 예수님을. 그래야 바뀌는 거죠. 예수님 맛보면 아까 말씀드린 감자떡이 맛있다 그러면 또 그거 먹으러 가고 저는 감자떡, 임계 감자떡 하면 벌써 눈이 뚱그려져가지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2개는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저는 체험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을 저는 따뜻하게 체험하고 살아요?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보다 더해 조금 해요? 아유 또 동정 점수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보다 더 한다고 비교할 수 없고 여러분이 더 하실 수도 있지. 그러나 그래도 저는 갈수록 그냥 잔잔한 데서부터 은혜스러운 거를 느끼고 체험하는 거죠. 그렇게 신자분들한테 따뜻한 시선을 받으면은 내가 뭔데 어떤 분이 사과를 하나 갖다 사과 한 상자 그러면 야 내가 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사과를 하나 선물 받나. 그리고 사과 하나면 또 거기 10개 들었잖아요. 12개고 나눠줘서 이제 또 나누고 오늘 거기 아까 사과 잡섰나? 사과? 밑에 방에 잡혔어. 사과 큰 거 누가 오늘 선물해 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2개 여기 우리 시부님 어머니한테 엘리사벳 어머니 반성지시면 어머니가 저한테 10년째 밥을 해주고 계신데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저한테 뭘 볼 게 있다고 저한테 뭐 그렇잖아요. 그냥 와서 희생하고 막 맛있는 거 해주시고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자르는 것보다는 주시면 어떤가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금 얇게 그래가지고 큰 사과 2개 해가지고 오늘 스태프진이 8분이 오셨거든요. PD님하고 토마스 PD님 그래서 내가 갖다 드렸더니 잡섰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요. 저절로 그냥 쉽게 이렇게 돼야지 무슨 큰맘 먹는 게 아니라 늘 저는 그것이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가고 그거는
제가 늘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뜨거운 물은 기름을 내잖아요. 열을 내듯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깊이 있게 체험하는 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많지 않아도 늘 잔잔하게 그리고는 오늘 이거 강문준 가브리엘이 와서 가브리엘 그럼 잘 못 알아듣는데 이 다음에 신부님 돼볼까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들어요. 그럼 이 안에서도 그 쨍글쨍글 웃어요. 주님을 만나는 거지. 정말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5년, 10년, 20년 후에는 제가 눈 감을 때쯤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사제서품 뭐 이렇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다른 인물이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어떤 체험을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연안동 성당에 이제 교육해가지고 와가지고 89년도에 12월에 갔는데 어느 날 미사 지내는데 제가 말씀드린 막 눈물 흘렸다 그랬어요. 저기서 구멍 뚫리고 이렇게 제 방에 구멍 뚫리고 이렇게 빠꼼히 내다보고 성부하고 제 탓이요 많은 죄를 지었나이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까지만 이렇게 보고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다 감동해요. 신자분들의 모습이 그땐 진지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하나가 강하기도 강하지만 또 약하다고 하면 굉장히 약한 거예요. 등산하러 가면 등산 한번 하고 오면은 그 문학산을 가든 계양산을 가든 뭐 서울 어디 뭐 대청 서울에는 게 뭐가 있죠? 거기 뭐 옛날에 백운대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 여러 번 도봉산도 가고 신학교가 해화동에 있어가지고 막 밥 먹고 자주 가서 주말에. 근데 그 한 중간쯤 올라간 것처럼 그죠?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날 수 있다면은 조금씩 만날 수 있다면은 그거를 지나고 난 뒤에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비에 어느 날 예를 들면 스위스에서 8km를 자전거 타고 내려와요. 수도원에 제가 있었습니다. 도미니코에 언제가 말씀드렸어요. 쌍니클라우센이라고 플리 란푸트라는 제가 그 가톨릭 대사전 12권짜리 안에 거의 니클라우스에 대해서 썼습니다. 니콜라우라 그래갖고 성탄 때 하는 니콜라우 있잖아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있지만 스위스의 유명한 주보성인이 니클라우스 보르더 클라우스라고 돼요. 거기다 니콜라우라는 단어가 4개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그림도 그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수녀원에 가서 봉쇄수도원이에요. 1년 동안 살았어요. 지도신부 찾을 때까지 논문 쓰고 막바지해서 아주 굉장히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미사 지내드려주고 한 5분 동안 독일말로 강론하고 매일매일 봉쇄수도원이니까 수녀들이 한 4, 50명 있으니까 강론하고 또 성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은 근데 밑에서부터 기차 타러 가려면 거기가 기차 타는 데서부터 루체른 그 학교 있는 데까지가 한 30km 되나? 그리고 8km를 내려오는데 자전거로는 금방 내려와요. 한 6, 7분이면 오는 거야. 쫙 언덕이니까. 올라갈 때 이제 끌고 올라가는데 눈이 엄청나게 와서 끌 수도 없고 거기 또 버스가 뭐 한 시간에 한두 대인데 없고 택시 타기는 좀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겨울에 학교 갔다 오는데 뭐 밤은 아닙니다. 한 6시쯤 되나. 근데 뭐 눈보라치고 뭐 영하 한 15도 말도 못해. 근데 가다가 눈이 막 미끌미끌하죠. 근데 차가 막 가는데 정신없이 손을 들었더니 차가 서야 안 서요. 약간 언덕인데 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안 고마웠어요? 고마움보다도 야, 이 차가 섰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할까? 그냥 달려가도 겨우 이게 속도가 줄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갈까? 저 양반 난 무심코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랬는데 서더라고요. 남자 기사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아직까지 생각나요. 그리고는 가다가 안 가니까 또 후진해가지고 또 한 너댓 번 그러다가 옹하고 겨우 해가지고 그다음에 추진력으로 저 데려다주고 사라지셨지. 저긴 천사 아니에요.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34년이 지났지만 아직 기억하잖아요. 그게 은혜스러움이고 그게 천사가 아니었나. 주님의 천사를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그분은 주님은 아니셨지만은 주님은 아니잖아요. 직접. 그러나 주님의 그분이 신자든 신자 아니든 가톨릭 신자든 개신교든 상관없이 주님의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룩한 일을 하면 다 성령의 작용입니다. 나쁜 일하고 나쁜 생각나는 건 다 악령의 작용이에요. 술 2차 먹어갖고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부인하고 싸울 생각하고 아예 알고 술 먹는 거는 그건 악령이야 이건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한 잔 먹고 미안하다 그리고 꽃 좀 사가야지. 내가 용돈 좀 친정에 갈 때 이제 구정 때 쓰라고 추석 때 쓰라고 우리 집 사람한테 줘야지. 이건 벌써 성령의 작용이에요. 내가 먼저 용서 청해야지. 다 성령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과 성욕과 또는 악마의 세계를 이 안에 막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식구들한테도 영향력을 미치면은 우리가 성령의 영향, 그건 이렇게 좋게 하고.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밤에 저기가 왔어요. 이제 밤에 온가 낮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왔어요. 지내러. 용현 오동은 아니고 딴 동네입니다. 근데 왔는데 마침 그때 그냥 마음에 있던 거를 며느리가 막 쏟아부었어.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왔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하고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민망해. 막 보통 때 막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랬는데도 그냥 요 따라 해갖고 또 뭐라고 자꾸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성질이 나니까 엄마 아버지 왔는데 그냥 여자를 한 방 베겼어. 이니 난리가 났지.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피가 아직도 저 이조 시대 1800년대 피가 흘렀겠지. 근데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깜짝 놀랐지. 설마 그래도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남자가 이래? 그냥 나가봤어요. 나가서 집에 나가서 한 밤 8시 9시 나갔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밖에 나가면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지. 뭐 찜질방이나 갈까 어디가? 뭐 다른 보따리도 준비 안 하고. 그래서 간 게 친한 친구를 찾아갔대요. 다 신자들이야. 몰라. 친구 찾아가서 나 이만 이래가지고 너 왜 그랬니? 너 왜 이렇게 시시거리니?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니까 나 이만 좀 해서 남자가 이래가지고 못 참겠다고 막 옹대니까 그래? 들어오라고. 어휴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세상에 두 번 다시 없을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그냥 막 달래고 그러니까 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왜 그랬니?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뭐 이만저만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자주 오셔. 아니 나 이렇게 오고는 처음인 것 같아. 근데 또 남편한테 막 뭐라 그랬어? 꼭 할 얘기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데 해도 되지만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그냥 이때라 그래서 막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고 뭐라 그러는데 그래서 나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 그랬지. 한 대 맞을만 하네. 때린 건 잘못한 거지만은 손을 댄 건 잘못한 거지만 너의 행동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남자가 전혀 평생 하면 안 될 일을 했지만은 일을 저질렀지만 너가 한 것도 시어머니가 어쩌다 오신대. 시아버지하고 맨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빡빡 우겨가지고 그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남자에게도 망신시키고 며느리 꼴도 꼴 아니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난 이제 안 들어간다고 뭐라고 그랬는데 너 이제 지금 가. 우리 집에서는 못 자. 난 너 안 재워.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친구가. 그러니까 그냥 거기 편들고 그래 가지 말아라. 잘 데가 없냐? 갈 데가 없냐?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너 집에 가서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던 서던 정중하게 내가 어머니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요 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요 오셨는데 모처럼의 기회인데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내가 빠각빠각 그래가지고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그러라고. 그래서 그럼 용서해 준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남자도 겁먹었으니까 이제 막 나갔으니까 그러고 가만히 있어라. 단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면 뭐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고 잘못했다고는 한 거다.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다음 날이나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어르신들 가신 다음에 여보 나 여기 한 거 어떡할 거야? 너 그때 따져라. 먼저 얘기하면 몰라도 먼저 안 하면 여보 난 사과했는데 여기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어떻게 하든지 하면 그때 아마 벌써 그러기 전에 얘기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친구가 사람 하나 구하는 거예요.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은 뭐 그런 남자가 있냐 막 이렇게 하면 그때는 구수하고 잘 들릴지 몰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성령께서는 이를 해결하도 이끌어옵니다. 다시 만나고 하나 되고 분열하고 나가고 부시고 깨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붙이고 치료하고 치유하고 또 마음의 위로를 주고 자기 잘못을 깨닫도록 해결을 이끌어주는 그게 성령의 작용이고 성서를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걸 준비를 또 하나 해왔어요. 이렇게 안토니오 성인이 있어요. 250년경에 이집트에서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냥 거의 귀족이라고 그러는데 재산이 많았는데 체험을 해요. 아직 젊어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줍니다. 다 자선을 해요. 그리고 사막 아주 한적한 데 가서 삽니다. 나중에 이제 몇 사람 모아가지고 수도 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수도 생활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안토니오 성인에 대해서 기원 후죠 325년 니케아 공회에 참여했던 아타나시오 성인이 알렉산더 대주교의 후임으로 나중에 아리우스 이단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한 아타나시오 성인,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씁니다. 안토니오, 사막의 안토니오 아빠스라는 그 성인에 대해서 안토니오 성인은, 아빠스는 은밀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서 기도에 오랜 시간을 보냈다. 마르코복음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자주 나와요. 한적한 것도 기도하고, 루카복음에도 마테오, 마르코 다 나옵니다. 성서를 너무도 열심히 읽었으므로 안토니오 성인이 사막에서 성서를 너무도 열심히 읽었으므로 읽는 것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외우다시피 했다. 우리가 마르코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읽으면서 많이 저만큼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집이 커야 되고 뭐 학교를 많이 다녀야 되고 그게 아니라 조금 다녀도 1년만 다녀도 착실하게 요리학원에 6년 다녀가지고 뭐 대충 하지 않고 6개월만 다녀도 아주 훌륭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는가 하면 6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세례받고도 생활이 아주 바뀌듯이 거룩하게 되듯이 그래서 성경을 너무도 열심히 읽었으므로 읽는 것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외우다시피 했다. 그래서 훗날 자기가 암기한 것이 책 노릇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그냥 막 떠오르는 거죠. 막 떠오르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코복음을 읽는 공부하는 목표도 거기에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나 또 백인 대장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와 사람의 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메시아와 사람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14장 6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같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또 대사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것도 정체를 묻는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신가라는 이 물음에 자신의 정체를 묻는 물음에 힘을 주어 그렇다고 인정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르코 복음사가의 의지를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코의 그리스도로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또 때가 차서 다가온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또 하느님 나라는 새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르코복음 곳곳에 나옵니다만은 마르코복음 1장 40, 45절을 보면 나 환자 치유가 나와요. 그때 여기 그리스말 이렇게 나와요. 뭐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만일 일티스 if you want 당신이 원하신다면 뭐를 듀나사이테 메 카타리사이는 정화 깨끗하게 하는 거죠. 정화 내가 정화 되기를 당신이 원하신다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 말이죠. 그러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거죠. 주님께 나 환자가 온통 말도 못하죠. 가끔 그 똥주 얘기 나오는 거 보셨죠, 여러분? 남수단에서 이 대석 신부님 가서 보면 그 발이 무슨 시멘트 바른 것처럼 시커매가지고 나 환자 발이 잘리고 막 그렇잖아요. 발가락이 없고 막 나오잖아요. 아직도 나 환자가 많습니다. 그 나라는요. 그런 걸 그냥 손으로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 참 성인 품에 거의 올려드릴 만한 그런 신부님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나 환자가 이거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번역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래요. 그 가엾은 마음은 이렇게 씁니다. 가엾은 마음이 들어가다는 게 벌써 보통 우리가 하는 그런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는 마음인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스프랑
니쪼마에. 예, 이게 스플랑키 니쪼마에. 이거는 가엾은 마음을 갖다, 또는 따뜻한 마음을 갖다, 동정심을 갖다, 뭐 그런 마음입니다.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용어로. 그런 마음을 갖다. 근데 여기 스플랑키나, 여기서 요 말은 스플랑키나 이러면 내장을 말하면 내장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속에 있는 이 내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드셔서 손을 대서 내가 원한다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시죠.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이제 막 주님을 찬미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놀란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이렇게 이 불치의 환자가 새로운 세상을 맛보는 거죠. 전혀 다른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갔다가 다시 말씀을 바꾸면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하고 걱정도 많고 집에 뭐 가면 또 그냥 뭐 여러 가지 막 그래요.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얼굴이 환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병자라도 아주 환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병들어서 어차피 생로병사인데 그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새로운 세상,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 환자는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같이 못 살았는데 이제부터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먼저 나 환자는 전염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사는 거 섞여서 여기 나 환자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세계, 공동체 구성원이 되고 이제는 하느님 나라를 이제 세상에서부터 치유를 맛본다. 치유는 사실은 대단한 은총이죠. 저도 여기 갑상선에 뭐 암이냐 뭐냐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자 그러지 뭐 통풍들이 있지 뭐 그다음에 여기 심포에 심장에 석회가 쌓였다 그러면 석회가 둘러쌌단 말은 그래서 내가 무슨 연탄 공장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거기 뭐 탄광에 가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운전을 오래 한 것도 아닌데도 뭐 왜 그러니까 뭐 원인도 모른다고 그러죠. 뭐 또 방광에서 MP223이라는 게 뭐 있는데 그거는 또 뭐 방광 암일 때 나오고 담배를 많이 피워서 나올 수 있는데 한 번 나오면 안 없어진다고 여기 또 뭐 내시경을 해가지고 방광 암인가 검사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그건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늙어가고 아파가고 다 그런 건데 그래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치유로 향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너무 거기다가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럴 필요도 없고 어차피 어떻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가능한 한 자연적으로 치유, 마음의 치유를 내가 상당한 부분 읽어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행기 사고가 나면은 뻥 터지거나 어쩌고 공중에서 그러면 살 가능성은 적지만 혹시 모르는데 그 사고 나면 난 죽었다 그래갖고 그때 그렇게 심장마비 죽은 게 대부분이래요.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냥 사고가 뻥 나면 난 죽었다. 살아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 의학 전문가는요. 심리학자가 어차피 사형 선고 받은 사람한테 놓고 여기다 팔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제 피를 따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동맥을 여기 깊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다 그릇 갖다 놓고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계속 내면 그 진짜 죽었대 나중에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 한 방울도 안 나왔는데 심리적으로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암이 걸리고 뭐건 또 위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언제든가 말씀드렸죠. 김은순 안나 할머니 그죠? 네 할머니가 먼저 하나님한테가 제가 먼저 갈 땐 제가 먼저 가야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저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가서 성모님께 하나님께까지는 모르고 성모님께 저도 좀 기억해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된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걸 봐야 됩니다. 마르코가 전하는 게 그거예요.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나 환자 나오고 또 무슨 환자 치고 나오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다음에 또 마르코 2장에 보면은 2장 21절 또 28절에 보면 그 예수님하고 또 제자들이 가다가 미리삭을 막 비벼 먹어요. 미리삭을 안식일 날 미리삭은 안식일 날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비비는 건 축술하려서 못 해요. 불도 못 켜는데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그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바이사 이거 어떻게 이거 율법 학자들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다윗도 너무 배고플 때는 뭐 먹었다. 먹은 게 뭐 잘못이냐? 너무 배고파서 먹는데.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셨어요? 안 어기셨어요? 안식일을 어기셨어요? 안 어기셨어요? 안 어기시고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의 목표가 뭐냐? 인간에게 해방을 주고 기쁨을 주고 치유를 주는 거다.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와요. 무슨 안식일에 손 오그라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이런 얘기는 뭐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셨다. 이제는 모든 무지 만물의 주님이시다. 먼저 언제 본 대로 그 세례 때도 그렇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졌다. 또 천사들이 유혹 때는 와서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같이 살았다 그러셨어요? 40일 동안을 사나운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다. 여기 낙원이에요, 낙원.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천사들이 40일 내내 시중을 트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또 다음 주에 뵐 때까지, 다음 12번째 주간 뵐 때까지 여러분 체험 하나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새롭게 보고 어르신을 새롭게 보고 늘 보던 자기 배우자도 새롭게 보고. 제가 언제 한번 강의했더니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우리 남편한테도 하느님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뭐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런 체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찬미를 받으소서. 주님 새로 시작된 이 한 주간이 또 저희 모두에게 주님을 체험하는 따뜻한 주간이 되도록 저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평화의 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